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어제는 110편을 읽었고 오늘은 111편을 읽는데, 110편은 다윗의 시고 111편은 할렐루야 시입니다. 할렐루야 시는 앞에 할렐루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는 누가 썼느냐 이러면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은 읽을 때 할렐루야 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반은 시편의 절반은 다윗의 시고, 많은 상당수가 할렐루야 시고, 그 다음에 뭐 할렐루야 시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도 같이 두 개 다 소속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용하고 저기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다윗의 시 중에서도 할렐루야 시로 부분적으로 분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양쪽이 겹치는 게 있지만 어쨌거나 할렐루야는 저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불러줬던, 그리고 그 마음의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도 읽을 수 있는 시가 할렐루야 시입니다. 내일도 물론 할렐루야 시가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시편을 짧은 거는 짧고 긴 거는 길고, 그런데 이 시를 왜 시편에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제 110편은 이 없어서는 안 될, 참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를 인용하고 있는, 그리고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다는, 그게 시가 110편의 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은 적어도 110편은 읽어봤어야 그게 말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언제 내려오냐 이러면은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와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모세한테도 안 얘기하고 아브라함한테도 안 얘기하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110편을 읽어보니까 뭐 별로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마지막 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꼭 읽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이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데 그건 지식일 뿐이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해내는 것은 철학자나 만들죠. 우리 철학자들이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철학보다도 더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입니다. 철학이 참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박사 이러면 철학 박사를 말하는 거고, 지금도 철학 박사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뭐가? 공학 박사나 무슨 뭐 다른 모든 박사들이 음, 철학 박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학 박사라는 말이 없냐? 그건 우리나라가 하는 말이 그렇지. 원래 타이틀은, 세계적인 타이틀은 철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지식일 뿐이지, 그 철학을 한다는 것은 진짜 철학 박사가 돼야지 철학이 되는데, 철학 박사가 된다고 해가지고 지혜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철학을 변론하고 어떤 철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철학 박사를 학위를 주는 것이지 지혜가 있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진리고 지혜라는 것을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은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중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시편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으면 히브리 말로 읽으면 제일 마음에 와 닿는 게 시편입니다. 이걸 직역을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뭐 우리는 시편 얘기할 때 설명을 할 때 봄은 고향이로다 이런 거 얘기할 텐데 봄이 뭐 어떻게 고향이란 말이냐 뭐 고향이 뭐 어떻게 했냐 이런데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그게 읽어져요 그게. 그리고 자꾸 읽고 싶어지고 그게 시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이렇게 할 때 내가 누구냐 이런데 일차적으로는 저자가 내가 되지만 이거는 시편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됩니다. 자꾸 읽으면 내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가 독자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어디냐? 우리부터 이제부터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을 갖자. 이래서 정직한 이런 명찰 새겨가지고 쫙 이렇게 정직한 자들 명찰 있는 사람만 모여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일까요? 믿는 자들. 돈 안 떼먹고 사기 안 치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이렇게 한다고 그럼 모입니까? 그 보면은 또 훨씬 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한 겁니다. 말이 되냐? 그거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정직하냐?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인정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정직한 짓을 안 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옳다고 인정해 주는 의롭다고 인정해 줄 때 정직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뭔 말이냐? 결국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럼 몇 명 모여야 교회냐?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모이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된다. 그렇죠. 세 사람 이상 모이면 그게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된다. 두 사람. 예, 됐어요. 조용하세요. 그러면 회중은 뭐냐? 회중은 집회, 공회, 총회 이런 뜻인데 성도들이 다 모일 때, 다 모이는 주일 예배 이런 것은 회중이고 총회할 때도 회중이고 그렇지만 몇 명이 모여서 묵상할 때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안 모이고 따로따로 있을 때는 감사하긴 하지만은 그게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모여야 돼요. 모임이나 대예배나 그 안에서 감사하게 되는데 전심으로 올 하트 마음을 가지고 전부 마음을 다하여 뭐 모였을 때 전심으로 한다 이래놓고 휴대폰 들여다보고 또 전화 받아야 된다 하면서 나가고 또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감사는 다른 뜻은 없냐? 이 찬양한다는 말을 감사한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해야 돼. 입으로. 근데 입을 딴 데다 사용하고 마음을 딴 데다 사용하면 그게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어 얘기하냐? 이걸 일절을 자꾸 읽어보면 그렇게 읽어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맹세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를 다른 말로 번역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만큼 그렇게 뜨겁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 가다가 그 강남 스타일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감격을 더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클릭수가 많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클릭하는 바람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건데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 시시한 노래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거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울리는 그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러면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큽니까 적습니까? 창조하고 다스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동해안의 물 온도를 1도 높이니까 고기가 다른 고기들이 오는데 이게 그만 생각 외로 많이 잡혀가지고 배가 가라앉아 버리는 축복이 아니라 그냥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어쨌거나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우연히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는 도저히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하셨구나. 그런 것을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계속 그거를 읽고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했네. 그것도 하나님. 네가 잘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했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네. 또 내가 잘하려고 하니까 또 들려가고 문제 삼고 그래. 뭐 여러 사람 모인 데는 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수님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만 징계의 대상이 돼버리고 애들을 잘한다고 출석 안 했는데 출석했다고 동그라미 쳤다가 출석 안 했는데 동그라미 친 거 교육부에서 붙들어가가지고 징계를 내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 상 받을 일이지 내가 이 사람에게 출석 안 했는데 출석한 거 인정해서 학점을 받아서 졸업시키면 학교가 이름 나고 좋잖아요. 이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순종했느냐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좀 인정해줘라 이러면 또 인정해줘야지 나는 그래 못해요 이런다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말에 순종해라는 말이지 잘한다고 상 주는 게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잘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니 잘하네 그럼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내가 조금이라도 돈 많이 벌고 또 사람들에게 즐겁게 해주는 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다 기리는 도다 이러는데 옛날에는 기린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기린다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안 쓰는데 이 단어를 쓰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데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이 기린다는 단어는 찾는다, 묻는다, 구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묵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말 해패쳐도 가치를 두다, 마음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에 두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묵상하는 게 당연하죠. 그걸 지금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3절 읽어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3절 읽어봅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이 그의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창조하고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다는 게 뭔 말입니까? 존귀하다는 것은 광채나다, 아름답다. 어미하다는 것은 명예가 있다, 화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그렇습니까? 존귀하고 어미합니까? 이건 성경 아니고는 이 단어를 잘 안 쓰는 거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오히려 쉬운 말을 쓴 것보다 옛날 쓴 말이 더 깊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말 중에서 한 개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데 쉬운 말로 써버리면 그 원어를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숨어 있는 은유적인 의미는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쉬운 성경을 읽으면.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쉬운 성경이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읽는 데는 쉬운 성경이 이 스토리가 필요 없으니까 의미가 없게 되고 오히려 어렵더라도 좀 찾아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찾으려면 지금 개혁 개정을 그냥 읽는 게 좋습니다. 스토리만 또 가지고 안 됩니다. 스토리 속에 숨어 있는 그 내용을 찾아내려면 쉬운 성경만 읽어가지고 되지를 않죠. 어쨌거나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위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렇게 말할 때 그의 의는 제다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다카는 뭐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제다카는 강같이 흘러야 돼요. 하수같이 늘 흘러야 되고 안 흘러면 안 됩니다. 막혀버리면 안 됩니다.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유대 땅의 와디처럼 비가 올 때만 흐르고 안 올 때는 안 흐르고 이런 하천이 아니고 끊임없이 흐르는 게 이 제다카인데 흘러야 되는 게 제다카인데 하나님의 제다카는 안 흐를 수가 없어요. 머무를 수가 없어요. 영원히 서 있도다. 근데 서 있도다 이 말은 우리가 의라는 말을 하고 의라는 말과 어울리는 게 선다는 말이 우리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는 선다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에는. 그 의가 영원하도다 이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서 있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제다카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야 된다. 가는 도다. 뭐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 111편 3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위엄이 있고 제닥하면서 그 제닥가가 영원히 서 있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읽어볼게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 기적이라고 하면 뭐가 기적이냐 이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을 한 거, 또 하지 못하는 걸 한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누가 기적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 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게 기적이지. 사람이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하신 그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을 전부 글로 써서 생각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성경이죠. 그 성경을 읽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기억했다는 단어는 회상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기념한다 이런 뜻도 있고 어쨌거나 성경 기억나게 하신 방법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하게 됩니다. 그냥 평소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만 생기면 출애굽을 기억하고 출애굽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생각하면서 회상하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은 출애굽 때의 엄청난 일들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견뎌가는 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은혜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 고마운 마음, 그거를 은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꼭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건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고 다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엄청 은혜스러운 거죠. 고마운 거죠. 참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비로우시도다 할 때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했다면 하나도 안 남을 겁니다. 그러나 망하게 하는 중에서도 남겨놓고 다시 살리고 다시 살리고 이렇게 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걸 경외한다고 그러는데 양식을 준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거 뭐 안 두려워해도 양식을 주던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두려워하다가 양식도 주는 거 못 먹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양식을 준다는 얘기는 살려둔다는 얘기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양식도 못 구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양식도 충분하지만 못 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하나님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먹을 것을 주면서 살지 이렇게 살려주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거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양식 하나님 안 줘도 돼 이런데 그건 양식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일을 죽으라고 열심히 합니다. 왜 하는데 이래 먹고 살라고 그런데 뭘 양식이 없나 이래 오늘은 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이래 살지 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양식을 줍니다. 그럼 뭐 살아있는 동안에 양식 주지 그럼 뭐 음, 양식 없이 살 수 있냐? 그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안 죽이고 먹여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 있어도 죽은 거고 죽어도 양식을 줬는데도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내 아들 삼겠다. 너희들을 내 백성 삼겠다. 내 아내 삼겠다. 내 친구 하겠다. 그렇게 하는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러면 하나님, 내가 그랬나? 나처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니도 70이 돼 봐라. 이랬는데, 이거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 그런 건 안 잊어버립니다. 꼭 기억합니다. 자기 아들 기억하죠. 자기, 기억합니다. 자기가, 약속한 것은 안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 6절 읽어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 6절이 좀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이라고 누가 정해놨나요? 그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이 성경이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난해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개역 개정만 유별나게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러나 뜻을 확정하고 나서 읽으면 읽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문나라의 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언약 백성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 백성이 기업을 주사 이 말인데 기업이라는 단어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뭐 돈은 유산이 아니냐? 돈으로 그때는 돈이 없었기도 했지만 지금도 돈을 줘가지고는 그 사람 입에 손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릅니다. 자녀 손에 들어갈지.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땅은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자식에게 갑니다. 그 아들에게 가는데 그게 물려주는 건데 옛날에는 땅을 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런 뜻인데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이렇게 말하는 건데 문나라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들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 나라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행하는 일의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이 알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딴 사람들은 보면 야, 유대인들이 독하긴 독해. 저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일 좀 하더니 전부 저게 유대인들의 땅이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독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땅을 다 주는데 그게 6절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의 나라가 가가지고 결국은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누가 했나 이러면 하나님이 했지. 나는 하나님의 순종한 것뿐이야.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죠. 7절 읽어볼까요?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네. 이 그의 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오른손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왼손은 옳지 않는 일이다. 이러니까 그럼 옳지 않는 손, 오른손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오른손이 아니면 옳지 않은 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은 여기서 하나님이 하는 손이 하는 일은 우리가 볼 때 제다카 오른손이 하는 미시파트 이거를 지금 손이 하는 일이라고 인정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진실되고 진실이며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은 에메트라는 어, 히브리어인데 충실하다, 정말로 확실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죠. 이 정의는 미시파트, 판결하다, 법령도 미시파트라고 하고 소송 이런 것도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다.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 이 말은 이 성경은 충실한 법이고 신실한 법이다. 그런 말로 우리가 읽어지는 것이죠. 근데 뭐 히브리어까지 써가면서 그걸 설명을 안 해도 그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만 다음번에 그 얘기할 때 그게 그 말인지 이 구별할 수 있으려면 히브리어를 써놓는 것이 이 다음번에 이해할 때가 좋습니다. 그래서 8절 읽어봅니다.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신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 요 진실과 정의는 그 위에 7절에 있는 진실과 정의가 다른 겁니다. 우선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기가 어렵고 어렵는 게 아니고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법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죠.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라고 할 때 이 진실은 에메트인데 정의는 아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시파트가 아니고. 그래서 정확하고 옳은 그럼 쩌다카도 아닙니까? 쩌다카도 아니고 히브리 말은 많습니다. 이 정의의 의에 대한 말은 에, 그, 헬라 말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아닌데 히브리어는 의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고 헬라 말은 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여러 가지, 네.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말마다가 다 다른 거죠. 우리는 한국말의 색깔은 푸르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푸르다, 파랗다, 뭐 푸르딩딩하다, 뭐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다른 그렇습니다. 나라에는 그런 말이 없대요. 그래서 한국말 연구하는 사람들이 색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색동옷 지어 넣은 거 봐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문화에 따라서 이 언어가 발달하는 게 다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이 단어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속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구속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구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백성을 속량했다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닌 걸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 이랬을 때 1절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의 백성을 속량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되는 것이지 속량 안 하면은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량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고 그러냐? 하나님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그게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있죠. 그것을 믿으면 속량한 거고 안 믿으면 속량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뭐 돈을 얼마 줘야 되느냐, 뭐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되느냐, 그거 소용없고 뭐 몇 살이 돼야 되냐,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량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뒤에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네,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인데 그 속량하시면서 뭘 세워놨느냐 하면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언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말씀.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뭐다? 친구다. 친구다. 그리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게 언약인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그 세운 언약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고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영원히 남아있다. 이루어진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서 있다, 세우다 이런 것은 다 우리 말에 적합한 단어 같아요. 그리고 세웠다 하면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거룩하다는 것은 원어 뜻은 그거 아니지만 우리는 거룩하다 이러면 바로 생각나는 게 구별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사람 이름하고 달라요. 명찰이 없어도 그게 이름이 거룩하냐? 그게 명찰 없어도 이름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구별된 거룩한 그런 겁니다. 지존하다는 것은 지극히 존귀하다는 뜻인데 우리는 이 말을 잘 안 쓰지만 조직폭력배들이 씁니다. 지존파가 있는데 이 지존파는 자기들만 지존파입니다. 최고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지극히 존귀한 이 지존이 그만 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쓰는 바람에 이 단어를 하나님한테 쓰려고 하니까 미안해서 못 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지존파가 있기 전부터 썼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써야 됩니다. 좀 거부감이 가도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없이 존귀하시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거를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했는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 없애버립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립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안 사용합니다. 토기장이는
사기 그릇은 깨면 또 만들면 되고 값이 싸기 때문에 사정없이 깨끗하지 않으면 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것이 최고 가치 있습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 있어도 토기로 만든 그 그릇이 깨끗하면 그걸 씁니다. 왜냐하면 만만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때 묻으면 버립니다. 금그릇, 은그릇은 때가 묻어도 놔둡니다. 놔뒀다가 장식으로 놔두고 폼으로 저걸로 술 먹지요 이러면 그거 만지지 마라. 깨끗하지 못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장식으로 놔뒀지만 이 토기 그릇은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깨끗하지 않으면 내 뜻이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는 건 근간이 된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등록금을 많이 내고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이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지혜를 못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판사가 돼가지고 그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사용되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거죠.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뭡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걸 지키는 겁니다. 청종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이 경외하고 이런 것이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면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고 지각을 가진 자라. 실제로 우리가 노벨상을 받고 또 노벨 과학상, 문학상 이런 걸 받아도 그 받는 것은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 물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 원리를 알아내면 남들이 모르는 걸 알아냈으니까 노벨상을 줍니다. 그러나 지혜는 아닙니다. 그거 알고 나면 또 다른 지식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을 줍니다. 달나라에 올라가면 노벨상 받는 것보다 더 큰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달나라 갔다 온 사람이 지혜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화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철학보다 더 높은 지혜,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 맞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각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찬양한다. 찬양 그냥 하고 그냥 오늘 끝내요? 그게 아니라 영원히 찬양하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영원히 남아야 할 말씀이 10절 말씀인 거죠. 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네.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경청합니다. 질문합니다. 묵상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리는 것인가? 맞습니다. 질문합니다. 기린다는 것은 찾고 묻고 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1편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혜가 쇼트를 열심히 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지혜보다 가장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